1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에 오셨으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배우고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으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자체가 변화되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오늘 오후에는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로 예수님의 나심은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습니다. 이걸 믿습니까? 이걸 믿으면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 1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보통 사람들처럼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기이한 역사로 태어나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기적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성육신의 기적입니다. 무슨 기적이지요? 성육신의 기적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보통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났다면 우리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죄 많은 인생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고 또 모든 죄를 속하고 중생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새하늘과 새 땅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맡겨서 누리고 복을 받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구세주로 보내실 때에는 특별한 계획과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보통 사람이 태어나는 그런 방법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사실을 알고 성탄을 기념할 때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찬송해야 됩니다. 또 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신데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것. 제가 울컥한 거는 예수님이 낮아지셨는데 야 나는 낮아지를 못하는구나. 예수님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으시기 위해서 왔는데 야 나는 욕심대로 사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낮아진 게 뭐 있나.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걸 생각해 보니까 울컥했습니다. 아침에 기도하다. 네, 그래서 예수님도 낮아지시고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는데 과연 나는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있나 그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성령님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인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가 창조될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이 창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창조했지만 창조된 세상이 공허하고 혼돈되어 있을 때 그때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생명을 불어넣고 질서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이 누구시라 말이지요?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 물론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말씀으로 시공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이거 참 천지 창조에 어떻게 동참하셨나 무질서와 공허와 혼돈의 세계에 생명을 주시고 질서를 주신 하나님이 누구시라 말이지요? 다 같이 해봅시다. 성령님. 성령님. 이렇게 시원하게 말 좀 하면 내가 시원할 텐데 말 좀 해봅시다. 꼭 그러고 있어. 그래서 참 형체가 없이 혼돈 가운데 있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사람도 있고 이것이 각자 역할을 맡아서 질서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도록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성령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아버지 없이 예수님이 잉태되게 하셨고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시도록 역사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걸.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없이 참 여자가 잉태를 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탄생을 어떤 전설이나 만화처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천지 창조도 못 믿고 오병이어를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이 물리를 그런 건 어떻게 믿습니까?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고 했더니 잠잠해진 걸 그건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곽선희 목사님 설교를 들었더니 곽선희 목사님이 북한에 갔더니 북한 그 교수들하고 이제 같이 밥을 먹었답니다. 나름대로 북한에서는 인텔리고 지식인들이고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그래서 그랬더니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하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거 그거 말고는 안 믿습니다. 다 그러더랍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래서 곽선희 목사님 믿습니다. 딱 그랬답니다. 그래 곽선희 목사님 저도 하나만 물어볼까요? 네 물어보세요. 그러면 교수님은 고조 할아버지를 본 적이 있습니까? 딱 물어볼게요. 본 적이 없대. 만져봤습니까? 못 만져봤대. 믿습니까? 아무 말도 못하더래. 그래 참 그 과학자들이 하는 말 중에 최고로 허무한 게 뭐냐? 우리 대한민국에 세종대왕이 있었다는 걸 믿습니까? 본 사람 있습니까?
그럼 세종대왕이 있었다는 걸 뭐 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뭐만 남아 있습니까? 기록만 있어요. 기록만. 성경도 뭐만 남아 있습니까? 기록만 있어요. 그런데 그거 믿으면서 성경은 안 믿는다고요. 이 역사가 사람들. 그러니까 참 유한한 인생이 무한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뭐 대상이지요? 믿음의 대상. 그러니까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우리의 짧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을 뿐이지 거짓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뭐 많이 안다고 그럽니까? 뭐 압니까 인간이? 그럼 어떻게 믿으라 그럽니까? 우리 집에 강아지를 기를 때 그 예방주사를 맞추려고 하면 강아지를 데리고 그 가축병원 앞에 가면 딱 근처 오면 벌써 찾길 쪽으로 안 간다고 막 근데 그럼 지나가는 사람 보고 막 웃는데 그냥 웃는데 그래 그 병원 앞에 오면은 이 강아지가 병원 안 들어가려고 병원 반대쪽으로 이 찾길 쪽으로 막 이 땡기고 지는 안 올라오고 그럼 그걸 보고 웃는데 그럼 할 수 없이 딱딱 들어가고 안아가지고 병원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주인이 왜 아픈 주사를 맞춰 나를 왜 강아지가 그걸 이해를 합니까? 이해시키고 마칩니까? 이해를 못하더라도 유익된 거니까 그냥 하는 겁니까? 이해가 안 돼도 유익하니까 그냥 마치는 거예요. 그거.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참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를 합니까? 그지? 맞대 또 우리 동이. 그러니까 삼일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속에 이 마리아의 모든 인간적인 재료를 이용해서 이 참 남편이 없이 잉태되게 만들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시도록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예수님도 참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생되어서 거듭날 때도 무엇으로 중생됐지요? 성령으로 중생. 무엇으로? 성령으로 중생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그 중생은 단지 마음이 좀 변화됐어. 마음이 좀 변화돼서 새로운 각오를 새롭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유한한 세상을 사는 인간이 무한히 영원히 살 수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근본적으로 완벽하게 변화를 이루는 것이 그게 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중생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완전히 근본적으로 변화되는데 물론 야고보서 1장 18절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했으니까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를 중생시켰고 또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성령으로 중생했고 그래 말씀으로 중생했고 성령으로 중생했고 요한복음 3장 6절에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으로 했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니까 죄 없는 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보혈의 은혜니까 피와 성령과 진리로 중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된 것도 참 무엇으로? 성령으로 중생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중생된 이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고 너무나 어마어마한 근본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2차 창조, 둘째 창조라고도 부르기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성령님께서 동참하였고 바로 그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것도 성령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가 거듭난 것도 성령님이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의 신앙입니다. 19절 20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19절 20절 그 남편 요셉은 눈을 부릅뜨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그 남편 요셉은 시작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리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남편 요셉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었지요? 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가지고 맡겨야 되는데 누구에게 맡길까? 누구에게 맡길까? 해보다가 그 당시에 세상에서 정말로 최고로 믿을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단 말이죠? 요셉.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요셉은 이 세상의 남편 중에 최고로 좋은 남편이었어요. 제일 좋은 남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될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의 아버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낙점받은 사람이 요셉인데 이 요셉은 무엇 때문에 제일 좋은 남편입니까? 어떤 사람? 다 같이 합시다.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그래.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고 요셉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요셉이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했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고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로 참 예수님의 보호자로 마리아의 남편으로 요셉을 선택했을 때 요셉에 뭘 받지요? 의로운 점을 받다고 하는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뭐 했다고 그랬지요? 정혼. 그러니까 혼인하기로 약속을 한 게 그게 정혼입니다. 정혼. 그래 나도 참 결혼하기로 1986년 6월 달에 서울역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하고 우리 장모님이 여기 계시지만 장모님 장인어른하고 서울역 이정의 그릴에서 만났어요. 그때 생각이 지금도 간절하게 납니다. 그래 최초로 만나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며느리 될 사람 얼굴을 그때 처음 본 거지. 그래가지고 얼마나 며느리가 참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며느리 보고 이제 뭐 물어봐야 되는데 오늘도 우리 이제 아까 면접을 한번 했는데 물어봐야 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가지고 참 물어보는데 물어볼 때마다 내가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끝나고 나는데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야단치는지 너 보고 물어봤니? 그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갖고 며느리한테 물어봤는데 내가 다 대답을 다 대신 다 해준 거예요. 내 딴에는 생각해가지고. 근데 아버지는 며느리 목소리도 듣고 싶고 어떤 사람인지 그걸 알고 싶어서 물어봤는데 내가 다 대답해 준 거예요, 대신. 잘했지, 그지, 아빠가. 그래갖고 얼마나 야단 맞았는지. 그러고 또 그때 생각이 나네. 우리 장인어른은 그 자리에서 결혼합시다 하고 약속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러니까 아들을 믿으니까 아들이 결혼한다면 의뢰하는 걸로 알고 그냥 경상도식으로 표현을 잘 안 하고 그냥 왔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그날 결혼 약속을 우리 아버지가 안 했다고 노발대발 해가 난리가 났어 그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싫어했다는 거예요. 이제 싫어. 그래 결혼을 안 하기를 원했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그때 나하고 우리 사모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모처럼 왔으니까 내 사람이 저 이천에 있는 아무튼 이천에 있는 작은 집에 방문을 했어요. 작은 집에 농장이 한 10여만 평 있어가지고 거기 가지고 포도도 보고 이리 구경을 막 이리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전화가 와가지고 그냥 노발대발했어 그냥.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아버지 보고 전화해가지고 장인어른 보고 전화해서 결혼합시다고 약속하고 하지라 그래. 전화해갖고 해가지고 장인어른이 좀 화가 풀리고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은 확실하게 그냥 긴가민가 탁탁탁 해야 되는데 이게 그걸 안 해가지고 그냥 그런 어려움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그래서 내가 참 좋은 사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했다고 하니까 정혼은 결혼하기로 뭘 한 겁니까? 약속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약혼이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번 있다, 2번 없다, 3번 상관없다, 4번 네 마음대로다. 몇 번입니까?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약혼식에서 약혼하면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는 약혼을 하면은 법적인 효력이 있답니다. 서로 간에 약속을 지켜서 결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혼할 때까지 뭘 지켜야 됩니까?
정조를 지켜야 되고 신의를 지켜야 될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결혼해가지고 여자를 데려서 같이 살기 전에 소문이 들려요. 소문이. 가만히 보니까 당신하고 약혼한 여자 있잖아. 여자가 배가 불러. 그래 오늘 보니까 이거 뭐라 했습니까? 18절에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뭐였더니, 근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사람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그건 몰라. 성령으로 잉태된 건 누구만 압니까? 하나님하고 마리아만 알지 다른 사람은 몰라. 그런데 뭐만 합니까? 다른 사람은 배가 부른 것만 알아요. 배가 부른 것만. 그러니까 여자가 이 약혼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배가 불러. 뭐 결혼식 안 했어도 자기 남편하고 만나서 잉태됐으면 그건 뭐 상관없지. 뭐 봐줄 수도 있지. 뭐 그냥 정혼했으니까 빨리빨리 뭐 그냥 하면 되는데. 그런데 남편 요셉하고 만나지도 않았는데 여자가 배가 불렀어. 그래 저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생생하게.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우리 사모가 아기를 가졌어. 아기를 가지니까 참 우리 장인 어른이 와서 축하한다고 그럴 줄 알았더니 야 이놈아 그것도 조절 못해니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장인 어른한테 야단 맞았고, 우리 사모는 자기가 잉태된 걸 딱 알고 난 뒤에 딱 와서 나한테 처음에 뭐라고 했겠어요? 여보 나 믿어? 그러더라고. 자기를 믿냐? 자기가 뭐 바람 피워서 잉태 안 됐다는 걸 믿냐고 이제 그걸 물어보더라고. 자기는 그게 기억이 안 난다더라고. 난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나를 참 사라가 아브라함을 섬긴 것처럼 섬긴다고 약속해 결혼했는데 그것도 기억이 안 난대 지금. 그러고 뭐라고 했냐면 결혼하고 나면은 나보다 먼저 일어나가지고 화장하고 이쁜 얼굴만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기억 안 난대. 나보다 한 번도 일찍 안 일어났어. 맨날 그렇게 재밌으라고 하는 말이지. 집에 가서 바가지 끌더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잠깐. 근데 나는 그 신혼 때 그 기억이 지금도 그렇게 다 나, 지금. 이게 탈이야. 이게 기억이 안 나야 되는데, 그 기억이 다 나요. 말썽이야, 이거 그냥. 멍청해야 되는 거야. 그래, 마리아도 배가 불러가지고, 드디어 이제 남편을 만나가지고, 참, 이제 마리아가 얼마나 겁났겠습니까. 예? 그래, 이 남편 될 사람 요셉 보고, 나 이거 잉태했는데 성령님이 나타나서 그래가지고 잉태했어요. 그러면 요셉이 뭐라 하겠습니까? 맞다고 그런 또 소리가 이제 과음 지르고 난리가 나고 안 그렇겠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냥 뭐 온 동대방네 소문내고 난리가 났을 건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19절에 그 남편은 어떤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우리 같으면 배신감을 느끼고 그냥 뭐 죽이고 싶고 그렇겠지만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뭐하지 않냐고? 드러내지 않냐고. 얼마나 의로운 사람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분명히 나를 사랑해서 저 참 마리아도 참 의로운 사람이고 신앙이 있는 사람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안 만났는데 잉태해가고 배가 부를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드러내지 않고 우리 같으면 온 동네 다니면서 그냥 과음을 지르고 그냥 그랬을 텐데 드러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지요? 가만히 뭐하고자 해요? 끊고자 해요. 그래 참 나를 사랑한다고 결혼을 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참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실수로 했나 본데 한때 내가 사랑했으니까 그냥 보내주자. 사랑했으니까 보내주자.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인데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보내주자. 그리고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끊고자 할 만큼 요셉은 이해심이 많고 아량이 있었고 진정으로 마리아를 사랑해서 아껴줬고 만약에 자기가 이걸 발설하면 그 당시 법을 하면 어떻게 하는 거지요? 돌로 치는 거예요. 지금도 중동에는 뭐가 남아있습니까? 그 부정한 일 하면 오빠들하고 삼촌들이 와서 돌로 쳐서 죽이는 명예살인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을 해서 법적으로 금하고 있어도 그게 안 없어지. 그런데 요셉은 2000년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할 만큼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보다 못한 일이 있어도 얼마나 화를 내고 단정 짓고 그러는데 이 요셉은 참 단정은 짓지. 배가 불러오니까 그런 단정을 짓는데 그런데 이걸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어서 그냥 사랑하는 사람한테 보내줄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고 아량이 있고
참 품어줄 줄 알고 그런 사람입니까? 그래, 그래서 요셉은 이해하려는 마음, 그래도 마리아를 아끼고 귀하게 여겨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이게 요셉의 믿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아마도 둘이 만나서 드디어는 만났을 겁니다. 마리아가 설명했을 겁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순결합니다. 나는 죄진도 없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이거 잉태하는 성령으로 했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같았으면 무슨 강아지 같은 소리냐고, 강아지를 한마디로 하면 고고 소리냐고, 안 그랬겠어요? 우리 같으면 그랬을 텐데 이 요셉은 가만히 듣고 고민하다가 낳아주려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세요. 이 일을 뭐 할 때에? 생각할 때에. 고민하면서 생각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서 생각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닐까? 고민하면서 눈물로 밤새워서 기도한 것이 아닐까? 우리 같으면 화가 나가지고 과음 지르고 잘못하면 완판치 날렸겠죠. 그죠? 그래, 난 양심적으로 시계는 던진 적이 있어도 완판치 날린 적은 없습니다. 그래, 참 젊었을 때는 그래도 암만 전도사님 뭐해도 혈기가 있으니까 집에서 시계를 한번 던졌어. 시계를 던지는 뭘 던졌어. 그랬더니 우리 큰아들이 아빠가 화가 나서 싸워하다가 뭘 던져서 부셨다. 리모컨을 던져서 부셨다. 미안하더라고. 다음날 사왔지, 새걸로. 그런데 새걸로 사오셨다. 그걸 일기장에 적어놨어. 초등학교 때 일기장에 적어놓으면 학교 와서 선생님이 참 잘했어요. 적잖아요. 그래서 적어놨더라. 너 아빠 참 훌륭하신 분이다, 선생님. 그래서 그 선생 참 괜찮은 선생님이야. 그래도 사람한테 완판지 그건 내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우리 장모님 계시지만 난 그런 건 안 해요. 그런 거. 그래 요셉은 아마도 나보다 나았던 것 같아. 이건 뭡니까? 완판지가 아니라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뭐하지 말라? 무서워하 말라. 아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뜻보다는 꺼려하지 말라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저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랬더니 이 요셉은 아내 데려오기를 즐거워하였고 아내가 배가 불러서 띵띵한 걸 그걸 데려와서 여보하고 사랑해주고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더 참 뛰어난 점이 25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뭐치 아니하더니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러니까 아마 잉태된 지 몇 개월 만에 데려왔는지 모르지만 같이 살면서 감히 하나님이신 성령님으로 잉태했는데 어떻게 내가 함부로 할 수 있어. 그래서 같이 잠자리를 하지 않고 아마 따로 이불을 펴서 재워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그렇게 참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참 섬기고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보통 인내가 아니고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의 아버지 될 만하고 아마 태어나고 난 뒤에도 자기 때문에 참 자기 엄마 아버지가 사랑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태어난 아들이니까 그 앞에서 얼마나 조심하고 아버지로서 참 역할을 바로 하려고 노력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아들이지만 하나씩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뛰어나서 저 배우는 것마다 하나 배우면 열을 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아들이지만 그 앞에서 조심하고 경건하게 하고 참 바른 몸가짐을 하고 그랬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요셉은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살에 죽은지 알지는 못하지만 성경에 예수님이 10살 때 그 뭡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나오는 거 보면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요셉은 구원을 다 이루고 하나님에게 불령받아서 순생과 순교의 삶을 살았고 하늘나라가 보면 지금 우리가 말은 많이 안 하지만 최고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마리아의 신앙입니다. 마리아는 참 마리아의 순종은 죽음을 각오한 순종이었습니다. 성령님으로 인한 잉태는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순종은 죽음과 또 죽음보다도 더 큰 부끄러움을 견디는
그런 순종이 없고 또 잘못하면 누구로부터 버림받습니까? 정혼한 요셉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지만 그걸 각오하고 성령님으로부터 잉태하여서 그 남편이 아닌 성령님으로부터 아기를 가져서 아기를 먼저 출산하는 그런 참 결심과 각오를 하고 순종했던 것이 마리아의 순종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성령으로 잉태했는데 마리아 자기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양심이 떳떳하지만 안 믿는 다른 사람이나 보통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주고 위해주고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 그러면 전부 다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부정한 여인으로 여기고 그럴 수 있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순종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죽을 수도 있고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참 침뱉음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는 마리아였지만 마리아는 죽지도 않았고 남편으로부터 뭐도 안 했어요? 버림받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지도 않았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사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호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보호했고 요셉을 보호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의 섭니다. 그래, 참 그런 참 마리아의 결단 또 요셉의 참 이런 각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게 됐다는 걸 이걸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뭡니까? 요즘 보면은 집집마다 아기를 한 명 아니면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유일한 나라로 합계 출산율이 1명 밑으로 떨어진 이 창세 이후에 유일한 나라가 될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금년에. 그러니까 남자 여자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한 명을 안 낳는다는 거예요. 0.9 몇 명이 될 것 같은데 참 환란이나 전쟁이나 어떤 흑사병 같은 어마어마한 그런 참 일이 없이 합계 출산율이 1명 밑으로 떨어진 것은 인류의 처음이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 참 그러면서 아이 한 명 낳으면 얼마나 우다 싸고 그냥 귀하게 하고 그냥 좋은 것만 먹이고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났단 말입니까?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말구유에서. 그리고 뭡니까? 좋은 옷을 입힌 것도 아니고 참 그 말 먹는 그런 참 말 밥통인데 그 밥통이 냄새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짐승 냄새가 씻어도 그게 아마 뭡니까? 이 참 깨끗한 옷감 같은 걸 놓고 그 위에 예수님을 눕혔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런데 태어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궁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불교의 석가모니처럼 왕의 자손도 아니고 가난한 부교에서 마구간의 말구유에서 좀 가난한 좀 목수의 일을 하면서 세상에 오셔서 그리고 나중에 참 죄도 없지만 죄인들의 그 회개할 줄 모르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인생을 끝낸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불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은 예수님의 희생과 또 요셉의 그 참 의로움과 마리아의 무엇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깨닫고 우리도 참 주님의 희생처럼 낮아지고 희생하는 삶을 살고 또 요셉처럼 의로운 삶을 살고 마리아처럼 결단하는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인류에 있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이 참 성탄의 기쁜 소식 뒤에는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고 또 요셉의 의로움이 있었고 마리아의 결단하는 순종이 있었음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참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과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알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참 어처구니 없게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썩을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어리석으면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도 참 짧은 세상을 살면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기쁨의 구원의 길을 나도 원하고 원해서 참 그대로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111장. 귀중한 고백하는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경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시는 일 한없이 크오니 주께서 주신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려니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발을 세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가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광고하겠습니다. 매일 30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전도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가정 예배를 생활합시다. 매주 금요일 밤 8시 반부터 9시 45분까지 찬양 예배로 기도회를 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찬양 전도를 합니다. 우리 구역장 건찰님께서는 한 번 이상 맡은 식구를 신방합시다. 성탄 축하 예배는 화요일 25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입니다. 내일은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24일 저녁 8시부터 떡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요 교회 앞에서 찬양하면서 떡을 나눠주는 그런 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